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친로마 쪽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친로마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정치적, 종교적 집단이 사두개인들인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아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아주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상당히 현실주의자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공동체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 막강한 행사를 발휘하는 자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유대 공동체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큰 두 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인데 사실 이 두 파는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어요. 그리고 로마 정권과 저항하는 그런 민족 중심의 종교 집단이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은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다투어요. 앙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엔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질문은 부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바라고 또 부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서 신앙에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오해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모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오해합니까?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짜 뉴스들, 잘못된 정보가 쉽게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SNS라든가 또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같은 데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정보들이 가짜들이 많아요.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받으면 아이고 이런가 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전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저한테 어느 성도님이 카톡으로 이렇게 뭘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선교지에 지금 모슬렘이 핍박을 하는데 오늘 몇 시까지 제대로 안 하면은 죽이겠다. 몇 명의 순교자 나타난다. 교회가 불태워졌고 수백 명의 순교자 나타났다. 이러한 글을 보냈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마침 제가 보내준 그 자료에 보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저도 걱정이 돼서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러한 연락을 받았는데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것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요. 사방에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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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오해하고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또 이거 몸에 안 좋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른 분에게 보내기 전에 확인을 하세요.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잘 모르면 그 사람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 아냐고, 저 사람이 글쎄 저렇게 했대, 이렇게 했대. 그러면 그거를 듣고 나서 정말이야? 아유, 몰랐네.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그 소문에 잘못된 소문일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안다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됐을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면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신앙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잘 모르는데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상 그들은 잘 모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오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봤자 얼마큼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봤자 얼마나 잘 알겠어요? 사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잘 몰라요.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고는 중이고 저도 말씀을 배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쉽게 판단하고 쉽게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는 거고,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후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속자가 없잖아요. 그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동생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그 아내를 이렇게 맞이해서 이렇게 후대를 이어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7 형제가 있다가 합시다. 근데 첫째가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죽었어요. 그럼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상속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가 결혼했어요. 그래도 아기를 못 가졌어요. 넷째가 결혼했어요. 그래도 아기를 못 가졌어요. 계속 그렇게 해서 마지막 막내까지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부활할 경우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저한테 어느 분이 목사님, 저는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저 인간이 천국 가면 자기는 가고 싶지 않대요. 저 인간이 천국 가면 자기는 지옥 가고 저 인간이 지옥 가면 자기는 천국 가겠대요. 저 인간하고 같이 있는 건 싫다는 거예요. 저 인간하고 같이 있는 게 천국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이 천국에 대한 오해예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한 거죠. 그것으로 인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당했죠. 뭐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아니, 섬겼어요. 하나님께 제사도 지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서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모르면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죠. 기뻐하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예물 드리는 거 좋은 거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봉사하는 거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올해 우리가 신앙 훈련 과정을 했어요. 1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종 직분자들하고 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한해서 신앙 훈련 과정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1기가 약 130명 분이 공부를 하셨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12번.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뭐 30년, 40년, 50년 평생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이세요. 성경도 많이 아시는 분이고 신앙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그동안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신앙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게 없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이구나,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틀이 잡혔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좀 더 이렇게 신앙이 잘 됐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세요. 저는 그 얘기를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신앙에 오해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정확하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내년에 신앙훈련 과정 2기를 이제 개설할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시간 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주일날 나오기도 힘든데 또 뭐 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사명은, 우리 교역자의 사명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신앙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고, 신앙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 여러 신앙 양육 과정을 또 만들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시간 내셔서 꼭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부활은 새로운 몸의 부활입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사도계인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잘 몰랐다,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와 같다라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의 모습대로 천국의 삶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할 때요, 지금의 몸처럼 부활하지 않고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휘어졌어요. 이것이 부활의 모습을 잠시 보여준 거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는 아니에요. 72명의 제자인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봅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는요 몸이 계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만지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부활하신 몸으로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몸은 새로운 형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 44, 49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며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이 몸은요, 육체는. 그러나 또 부활을 하게 되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어떤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꾸부정한데 부활하면 이런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가 부끄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우리는 부활할 때 이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몸에 연약함이 있어서 힘들어하신 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주님 맞이할 때는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51, 52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빵 하고 나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마지막 나팔, 심판의 나팔 소리죠. 그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이 죽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 전에 예수님 믿고 먼저 가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분들은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 떠나갔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게 되고,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몸이 변화가 일어나요.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상상이 됩니까? 사실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지,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떨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요, 영원히 산다는 거 생각해 보니까 지겨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영원히 산다, 좀 지겹다라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영원히 살지 않고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대요. 자기 존재가 딱 사라졌으면 좋겠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왠지 지겹고 피곤할 것 같대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천국에서 오래 산다? 오래 사는 건 괜찮은데 영원히 산다? 이거 상당히 지겨울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오해죠. 천국에 대한 오해예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7장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다.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옛날에 생각했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요, 영원히 살아도 지겹지 않을 만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군요. 천국이 영원히 살아도 지겹지 않을 곳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요. 저와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뭔지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하나님이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과거로 표현해야 돼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로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것이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신앙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면 신앙에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양육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신앙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은요,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내세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두개인들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기복신앙,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뭐예요? 뭐 천국 필요 없어요. 그 죽어봐야 알지. 자기의 관심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천국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 죽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잘 받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사두개인 같은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을 기다리는 참된 신앙인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요 죄 가운데 있는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죠. 그러나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네,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몸의 부활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데 힘쓰시기 바라요. 또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자의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산자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 신앙의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